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의미를 더 찾아가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오늘 이거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뭘 명령하는가, 왜 명령하는가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기까지 명령이죠. 그 다음 읽어요.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형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도 주의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을 밝게 손을 펴고 눈을 아주 생글생글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좀 더 밝게 옆 사람 뒤에 사람 할렐루야. 자, 오늘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릴 분들이 손 들어주세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은 손 들어서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어떤 문학적인 용어입니다. 낯설게 하기. 이 말은 러시아의 문예학자입니다. 슈클롭스키라고 하는, 외국 사람들은 이름이 어려워서 슈플롭스키라고 하는 문예학자가 예술 창작 이론으로 처음 시작한 어떤 문예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창작 이론을 하게 된 것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일상생활이 있습니다. 이 일상생활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어린아이가 세상에 새로운 것을 보면 기뻐하고 놀라듯이 새로운 느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무감각해지고 자기가 편한 쪽으로 사람은 반응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변 상황이나 현상에 익숙해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조차 못했던 일들을 마치 어린아이가 새로운 것을 보고 놀라고 좋아하는 것처럼 새롭게 낯설게 바라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런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난밤에 집에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오늘 아침에 성전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밤에 집안에서 평안히 주무신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지난밤에도 이 지구상에는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아서 잠을 청하려고 밤새도록 뒤척거리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눕자마자 고나게 잠을 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 주었고 잠잘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때 그냥 매일같이 당연하게 하지 말고 낯설게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그럼 누구라고 대답해야 돼요? 좀 크게 해봐요. 누구야? 좀 그렇게 낯설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문예 기법 중에도 낯설게 하라는 것. 자, 여러분 아침 식사를 하실 때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맛을 느낀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먹었는데도 맛도 못 느끼고 눈으로 야채 색상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무의미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음식의 맛을 느꼈고 야채 하나 푸른 걸 보면서도 푸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색감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낯설게 좀 대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쉬면서 햇볕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저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좀 새로운 느낌을 가지고 낯설게 그 의미를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의미를 되찾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념일을 지키며 행사를 하는 이유 중에 그겁니다. 그것은 원래의 의미를 되찾자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결혼 기념일을 지킨다? 그 뭐예요? 처음에 결혼하면서 그때 깊은 의미를 찾자라는 겁니다. 국가적 행사가 있다. 6.25 기념 행사를 한다. 8월 15일 광복절 행사를 한다. 이 행사하는 이유는 이 행사 속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과 국가에 대한 어떤 국가에 대한 조국심, 애국심을 더 고취하자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년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그냥 내게 익숙하게 당연하게 그저 지난해 했으니까 올해도 추수감사절이 왔다 그런 의미보다는 좀 새로운 느낌으로 낯설게 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어보자는 겁니다. 그저 평범한이 아닌 새로운 의미의 감사절을 찾아본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고 더 큰 감격의 자리가 될 것이고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고 기쁨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그냥 매일같이 매주마다 평범한 자리가 아니라 감격과 감동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가 가정이나 성전 예배 자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아주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더 신앙의 영적 갈급함을 느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로 미국으로 오지요. 미국에 와서 첫 해 농사를 짓습니다. 추위와 싸웠고 질병과 싸웠고 배고픔과 인디언들의 습격을 많이 당해서 첫 농사를 지어서 뿌린 만큼 거두어진 것도 없지만 새로운 느낌으로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그 날을 기념해서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2020년 추수감사절은 그저 당연하게 드려지는 감사절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오늘의 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감격과 감동의 감사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더 낯선 느낌으로 감사절의 의미를 깨닫고 발견하고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당시 최고의 배경과 학문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당대 권력의 국가였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에게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바울이 그리스도를 박해하다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경이롭고 강렬했던 그 사건 이후에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여러 도시와 여러 지역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많은 교회와 동력자를 세우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기도 합니다. 치유의 기적을 많이 행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13권의 서신서를 써서 성경에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면에서 대단했던 바울에게도 해결하지 못하고 의문스러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뭔가 하면 바울 자신에게 찾아온 육체적 질병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의 질병은 고치지 못하고 많은 세월 동안 힘들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의 질병을 치유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당시 자신의 질병이, 육체적 질병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막 내 몸에 가시가 막 찌르는 것다라고 말하며,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다라고 사단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7절에 이르고 하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우리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들어가도 고통스러운데 자기 몸 전체를 가시가 막 찌르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마치 사단이, 사자가 와서 나를 공격하는 것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 질병이 내게 떠나게 달라고 기도했지만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 바울아,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내게 은혜라는 겁니다. 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너는 더 강해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고린도 12장 9절에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네가 지금 육체의 질병으로 약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하여서 너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닫는 것은, 이 질병을 내게 주신 것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을 너무너무 많이 갖춘 나였기에 이 질병마저도 없으면 나는 교만할 수 있기에 오히려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가시 같은 것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은혜 안에 살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10절은 이러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오히려 내가 이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강해질 수 있는 길임을 바울은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오늘 감사절에 예배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이 이 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어진 것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안전장치를 해 주셨음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 쉽게 자만에 빠져서 죄악에 넘어가기 쉽기에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때로는 가시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믿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절에 더 낯선 느낌으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위대한 고백 속에서 우리도 그 고백을 한번 깨닫는다면,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은 명령형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이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새기고 그저 흔하게 지내는 감사절이 아니라 더 새로운 느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의 감동으로 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라 그렇게 이루어갑니다. 범사란 말은 원어의 엠판티란 단어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또 어떤 환경에서도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라는 명령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것,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은 어원상을 보면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것, 기쁨을 표현하는 마음의 감정이 나타나는 것을 감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데 마음이 막 기쁘면서 감정이 나타나는 이것을 우리는 감사라 그렇게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바울은 감사를 명령형으로 말할 수 있었을까? 그 바울의 감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더 큰 감사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상황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그 첫째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자,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 따위를 생각하거나 궁리하여서 알게 되는 걸 깨닫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궁리하다 알게 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생각하고 궁리하다가 알게 되는 것. 주부들이 음식을 하다가 처음에는 맛을 잘 느끼지 못하다가 왜 이 맛을 못 만들까, 저 맛을 못 만들까 한참 하다 보면 생각이 나요. 궁리 속에서 여기서 짠 것이 좀 빠져야 되는구나, 단 것이 더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궁리하다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속에 불평이 사라져요. 원망이 사라져요. 여러분, 2020년 올해를 지나오다가 때론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여러분 계획대로 안 돼서 속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깨달아지면 원망이 안 나오고 불평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주어진 일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탈출시키죠. 바로 10가지 기적을 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 40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유는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조그만 어려움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할 때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좀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을 좀 깨달아서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신의 부모를 알아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막 때를 써요. 막 사달라고. 그러면 엄마는 그 어린아이가 사달라는 거 다 사다 줍니다. 다 사다 줘요. 아이의 울음을 그치려고. 그런데 그 아이가 좀 컸어요. 이제는 커가면서 아이가 옛날처럼 때를 쓰면서 막 사달라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사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컸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사주지 않습니다. 왜 안 사줄까요? 이제는 그 아이에게 사주는 것보다가 이것보다가 더 유익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절대 사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지 않은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2살 먹은 아이가 엄마한테 막 칼을 달라고 그래. 자기가 과일 깎겠다고. 울어도 안 줍니다.
왜? 주면 오히려 아이는 다칠 위험이 많습니다. 왜? 그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초신자 때는요, 기도하면요 즉각 응답이 와요. 참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 다음날 딱 나타나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금방 이루어져요. 야, 하나님 신기하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좀 커지고 믿음의 연륜이 쌓이잖아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해요. 왜? 타당하지 않으니까. 왜? 여러분을 사랑하고 더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도 지금 하나님이 내게 빨리 응답 안 준다? 하나님은 그것이 지금 더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설령 2020년 살아오면서 여러분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됐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을 품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대해서 알아서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넣으신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정이란 말이 뭐예요?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 속에 확신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분명히 좀 확신이 있어. 이게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때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신이 서야 됩니다. 어떤 고난 속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곳으로 나를 마지막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지금 여러분 뜻대로 안 되었어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확신되기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에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귀한 아들이 남의 집 노예 생활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디발이라는 집에 노예 생활하다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갑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고, 나를 파는 형제들만 생각해도 이가 갈리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까지 가 있는 이 요셉의 모습.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뭘 보느냐? 하나님을 봅니다. 지금 요셉은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막 속이 그냥 뒤집어질 상황이고 분내는 상황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형제들이 자기 팔았잖아요. 억울하게 감옥 갔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므로 뭘 보느냐?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 이러고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하루아침에 귀한 아들이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라는 말이 있어요. 이끌려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강제로 끌려 팔려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을 데리고 있는 보디발이 요셉을 보므로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이러고 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뭐하며?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보았더라. 다시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그가 누구지요? 요셉과 하심을 뭐하며?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지금 요셉 마음속에는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 노예가 되어주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분냄과 속상함과 그냥 화만 가득 찰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요셉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내게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확신한 거예요. 확신.
인정한 거야. 사람은 확신을 여러분 인정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안도의 한숨이 쉬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 감사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형들이 나를 팔았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래 창세기 50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들을 생명을 구원하시게. 아멘.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의 눈물을 거름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식물을 키울 때 중요한 게 거름 영양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키우실 때 눈물을 거름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름으로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새로운 열매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눈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믿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하늘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것이 형체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식물이 씨앗이 자기 형체가 없어져 자기를 깨야 됩니다. 그 아픔 그리고 완전히 썩어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올라올 때 거기서 많은 결실을 맺듯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실 때 아픔도 주십니다. 눈물도 주십니다. 그런 아픔과 눈물 속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좋은 열매를 이루시게 해요. 때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눈물은 좋은 걸음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림을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시편 107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골로새서 2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세우고 감사가 넘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심하게 매를 맞고 새로운 곳에 가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인정했어요. 그곳에 가서 매를 맞고 옷이 벗어지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은 감사와 기도와 찬송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든지 죄수들이 막 들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2절 25절에 기록하죠. 많이 친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5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있었으면 그 깊은 감옥에 매를 맞고 손발이 다 착고에 채워졌어도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와 찬송은 감사할 수 있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확신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좀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것을 인정한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뢰를 가졌어요. 여러분 신뢰라는 말이 뭐예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 어렵지만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 믿고 나가야 돼. 그러면 인생의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이라고 하는 곳을 가야 돼요. 티켓을 구매하고 비행기를 탔어요. 기장이 안내합니다. 여러분을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출발해서 뉴욕 케네디 공항까지 여러분을 인도할 기장 누굽니다. 막상 탔는데 길이 안 보여요. 온통 구름만 보입니다. 당황할 필요 없어요. 기장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면 목적지까지 인도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믿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새로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뢰한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내가 믿고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이 신뢰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한 이야기가 늘 우리에게 반복되어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어떤 고개사에 관한 건데, 이 고개사 가운데 외줄타기 하는 고개사가 있습니다. 이 외줄타기 하는 고개사가 어디를 갔는가 하면 저 미국과 카나다 국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습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에 보신 분 알지만 굉장히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 폭포는 1687년에 프랑스 선교사에 의해서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요, 1시간에 폭포에 떨어지는 물, 1시간 떨어지는 물이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하루 종일 풍족히 먹고도 남는 물의 양이랍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물이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낙차 소리가요, 얼마나 소리가 크냐. 트럼펫 7만 6천 개를 동시에, 놀란 사람 한 사람밖에 없네. 이 트럼펫이 7만 6천 개가 동시에 불어도 그 소리가 버금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웅장하지요. 높이가 53m고 너비가 320m. 이 나이아가라 폭포 얘기하다 보면 연말이 되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많이 풍자적으로 하잖아요. 나이아가라. 그렇게. 그러니까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몰립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낙차가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멀리서 배를 타고 우비를 쓰고 겨우 조금만 이렇게 호수를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계의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에 한 고개사가 외줄타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320m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사람들이 박수를 막 보내. 이 사람은 세계적인 외줄타기입니다. 2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뭐 어마어마하게. 그러다가 이 외줄타기 고개사가, 여러분, 제가 3번째는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 목에 태우고 여기를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충분합니까? 사람들이 전부 당신 실력이라면 충분히 갔다 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개사가 하는 말이, 그럼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 제 목에 한번 타십시오. 제가 그럼 태우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리를 뜨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박수 치는 사람들이. 그런데 웬 아이 하나가 손을 번쩍 자기가 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면서, 야, 너 어떻게 거기 떨어지면 죽는데. 아이가 탔어요. 갔다가 왔어요. 사람들이 막 놀래고 기자들이 막 몰려들고, 너 그렇게 담력이 크니 어떻게 저 사람을 믿니? 그러니까 아이 말이, 우리 아빠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아빠를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믿고 나가십시오. 언제나 아름다운 길, 복된 길. 오늘 바울은 명령으로 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여러분은 감사절에 이 감사를 다시 한번 낯설게 대하셔서 오늘의 감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 속에 밀려오는 감사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감사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임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주하신 것 감사, 애처로운 분량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젊은 주 위로 감사, 증량로 달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 함 나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2020년 오늘 맞이하는 추수감사절, 그저 당연한 감사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느낌으로 낯설은 감사와 감동의 감격이 내 심령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위험 속에 지켜주신 하나님, 건강 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 속에 동행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식이나 먼 곳에 있는 가족들이나 늘 동행하신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확신하고 그 감사를 신뢰하고 앞으로 주신 하나님 약속을 또 믿고 나갈 수 있는 내 믿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의 고백, 우리 기도의 고백,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가 되구나. 동행하신 하나님, 때로 아픔과 눈물이 있었지만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걸음으로 사용하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 위대한 기적을 만들게 하시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줄 믿사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 진정으로 따르게 하시고 참된 감사의 고백,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과 조건, 여건 모든 것 초월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 있고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감사가 또 내일의 좋은 눈물의 걸음이 되어지듯 하늘의 새로운 또 다른 기적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